으로 출애굽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가득 생길 때는 어느 때이신가요? 거울 보실 때? 아멘.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네. 오늘도 예쁘더라고요, 저요. 너무 예뻐. 자매님들 그러신가요? 오늘 거울 보시면서 마음을 찢었던 분 계셔요? 너무 예쁘다. 다들 절레절레. 손 드셨어요? 손 든 줄 알았어. 너무 예뻐요. 은별왕자님 너무 예쁘십니다. 네. 언제 자신감이 생기나, 또 이제 대학생들이 많으시니까 성적이 4.0이 넘었을 때, 와우, 남의 얘기처럼 웃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네. 이제 1학년이신 분들도 이번 학기 어깨 으쓱하면 좋겠네요. 혹은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진급했을 때 월급이 올랐어. 와우, 행복해요. 월급이 올라서 자동차 할부로 새로운 리스를 뽑았어. 신차로 바꿨어.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뿜뿜 올라가기도 하죠. 이런 일 있으면 약간 SNS 하고 싶지 않나요? 인스타에 올리거나.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싸이월드가 복구됐더라고요.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싸이월드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싸이월드 몰라요? 이럴 수가. 도토리 많이 모았는데 공감하신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네요. 이게 제가 2010년도에 썼더라고요. 부끄럽다 되게. 네, 제목 역시 DSLR. 자, 이때 DSLR 선물로 받았거든요. 23살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싸이월드 들어가봤는데 깜짝이야. 자, 이거 넘기다 보고 약간 이불킥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 포즈에 힘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할리스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카페가 많지만 저 23살 당시 2010년에는 카페가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스타벅스도 돈 많은 사람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이제 어깨가 으쓱한 거죠. 이게 너무 웃겨요. 제가 오랜만에 잘 왜 그랬을까? 죄송합니다. 부끄러움을 얼굴에 가신 분들 계시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다 지금 페북이나 다 옛날 걸 돌아보시면 이런 비슷한 거 하나씩 있으실 텐데. 오랜만에 자유가 없었구나. 네. 이거 계속 나와야 되나? 아무튼 네. 네. 이 SNS를 보면요, 저도 여러분 계정 맨날 여러분 계정만 스토리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분이 뭘 중요히 여기시면서 사시는가, 다 대학교 어떻게 다니는지, 직장생활,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쉴 때 어떻게 쉬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려요? 지혜로운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냐, 저는 인스타그램 보면은 좀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고 좋고 예쁜 것만 올리면 좋겠는데, 가끔 남들과 이제 비교하고 싶은 마음에, 저처럼 다 사라졌다, 다행이다.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하는 업로드가 계속 된다면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그런 좋은 마음으로 뭔가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으스대고 싶은 거죠. 나 이런 거 있다? 나 이런 거 했다? 나 이런 거 누린다? 부럽징. 약간 이런 마음이 저는 사실 좀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가족 사진밖에 안 올리긴 하는데, 이런 게 너무 과하면은 혹시 저는 좀 의심하게 돼요. 약간 자기의 정체성을 조금 잘못된 데서 찾고 있는 거 아닐까? 뭔가 너무 과시가 심한 사람들은 뭔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많이 병들어 있구나 통감하는 요즘입니다. 서로 비교하는 문화가 너무 강해가지고 말이죠. 어머님들도 많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걔는 어떻게 이렇게 한다더라. 우리 디폴트로 한국 사람에게는 가족으로부터 이게 뭔가 비교하는 문화가 좀 흘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은 계속 막 원치 않지만 뭔가 점수 매겨지고 평가받고 그렇습니다. 학점으로 혹은 학벌로
연봉으로, 예, 얼만큼 넓은 평수에 사냐, 이런 걸로 계속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뭔가 비교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일까요? 참 아픈 청년이 많은 것 같아요. 발음이 잘 안 되네. 아픈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진짜 많더라고요. YTN 지난 1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취업 등 극심한 경쟁을 건들지 못하고 고립을 택한 은둔형 외톨이가 이 서울에만 13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 중 3만 명 정도는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은 지가 6달이 넘은 사람들이 많대요. 최소 6달 동안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끊은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구나. 살아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은둔형 외톨이 안 계시고 이 자리에 같이 우리 얼굴 맞대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어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계속 뒤처지면 안 되는데, 자꾸 누군가에게 추월당하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건강한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상한각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원하시는지 4가지 정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을 하는 자들입니다. 약 기원전 1400년대 이스라엘이 종노릇했던 이집트는요, 지금의 사회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사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 사진 우상들 모아봤어요. 제가 뭐 이름 다 외울 수는 없고 엄청 많더라고요. 좀 찾아봤더니 별의별 신이 많더랍니다.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먼지의 신, 재탄생의 신, 소의 신, 사망의 신, 폭풍의 신, 태양의 신, 하늘의 신, 등등등등등. 아마 뭐 던지면 아마 다 많을 것 같아요. 무슨 신이 또 있어요? 사랑의 신? 사랑의 신도 있나요? 이 이집트의 사람들의 그 수많은 욕망들이 저는 이런 우상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었겠죠. 이 우상들을 잘 섬기면 나의 어떠한 원함들을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의 풍요로움과 또 죽음과 생명을 해결해주는 나의 사후세계도 책임져줄 이런 우상들이 날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들의 어떤 이기심과 잭성이 만들어낸 우상이 그 사회에 만연할 때 오히려 그 사회는요, 온갖 착취와 억압, 빈곤과 절망이 신음소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이런 신음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집트의 사회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죠? 예수님? 너무 빨리 갔어요. 모세.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나이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요, 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다 말씀하신 거 압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 아까 10가지 재앙은요, 아까 보셨던 우상들, 이거 하나하나 다 대입들이 돼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이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능력이 없다 막 깨부시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받았을, 애굽 사람들이 느꼈을 허무함과 정말로 참 신의 참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받았을 충격들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자.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BC 1600년대만 있는 게 아니라 1400년대 학자마다 다르니까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물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잘 아시죠? 치열한 역전 정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우울함들이 있고 수많은 낙심과 좌절들이 있고 수많은 미움과 다툼, 번목이 있는 것이죠. 주변을 좀만 살펴보잖아요. 샬롬과 평강이 없는 문화로 가득합니다. 길거리에서 어제도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수유역 쪽에 잠깐 지나가 봤는데 조스 떡볶이 저희 집에 사시는 분이 드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가다가 그 조스 떡볶이가 그렇게 수유역 한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먹자골목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 거기 처음 가봤거든요. 저는 항상 거룩한 이 장소에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와 깜짝이야. 와 진짜 경찰차 한 4대가 골목마다 서 있고 막 다 시비 붙어 있고 제가 운전하고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안 비켜주시고 뭐야? 네, 무서웠어요. 야, 샬롬과 평강이 수영 먹잘꼬목 토요일에는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무섭게 지나갔습니다. 또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말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건요. 내 딸 어떡하지? 왜냐하면 마약이 진짜 많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강남에서 이제 이거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ADHD 무슨 음료라고 하는데 이름 이상해요. 왜 ADHD지? 거기 마약 타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리고 마약을 거래하려고 이런 나무 밑둥에다가 막 붙여놓는데요. 몰래. 그리고 막 나무 찾아가고. 여러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던져 신고하세요. 우리나라에 마약 청정국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나? 점점 이제 쾌락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되고 있어요. 먼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친구의 이야기, 동생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니, 엄청난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흐르는 저 한 마리 연어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요 거룩하게 빚어 나가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죄의 습성을 버리고 나의 쾌락을 쫓아가려는 그 욕심을 버리고 대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매달려야 휩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잘못 먹었는데 소금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상한 건 어떻게?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사회, 우상이 다스리는 사회 문화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거룩을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께 잘하세요. 네, 저도 잘할게요. 네, 더 거룩함을 대하고 더 존귀하게 대하고 더 웃어주고 요즘 피곤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반대 정신으로 내가 피곤해도 그래 한번 웃자. 널 보면 웃어주마. 이렇게 내가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마. 네,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적재성. 두 번째,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자들이 우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셔요. 4+1이라고 나는 요한이라가 4번 나오고 막 또 설명하면서 한 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는 여호와다 이게 5번이만 나옵니다. 혹시 준비해? 네, 4번은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6장 2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6장 6절 나는 여호와라. 6장 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장 8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귀가 먹었나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나?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니까 재밌어가지고
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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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미 목사님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냐 여쭤보고 싶은데. 어머. 정답. 사실 읽을 수 없어요. 이거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이거 대체 어떻게 읽는 거야 정확히. 네? 이응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초성 퀴즈 느낌이에요. 이 이름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타들어가진 않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불타오르네 누가 한 것 같은데? 젊으시네요 목사님.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네. 그곳에서 나는 이거라. 네, 아마 모세는 정확히 들었을 거예요. 이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10계명 몇 계명일게요? 헷갈리네. 2계명이라 적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3계명인가? 3계명. 네, 3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막 성경책 읽다가 이 네 글자 이름 잘못 읽었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예 읽기를 포기했어요. 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읽었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그렇게 하셨고 조금 아쉽네요. 이걸 읽을 때 이 원래 이름들을 읽지 않고 한글표는 나의 주님,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여. 이 글자 나올 때마다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포로도 끌려가고 막 예루살렘 다시 왔는데 또 다 끌려가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원래 자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제 모를 지경에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게 뭐냐? 이 아까 네 글자 했잖아요. 자음 네 글자. 요트해, 마브해 요 네 글자를 아도나이라는 아까 그 음이 있잖아요. 그거에 모음하고 짬뽕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여호와가 된 겁니다.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 천국 가면 알겠죠? 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너무 궁금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던 그 이름,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참 신인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신이 나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나? 같은 하나님인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출애굽 시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구시기에 제가 백성에게 나아가서 출애굽을 명령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본인의 이름, 네, 이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어떠한 이름이요? 네,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영원하니까 당연히 지금도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15절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설명해 주기 이전에 먼저 조금 이제 뜸을 들이시는 어명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14절 바로 한 절 앞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떤 자라고요? 네, 스스로 있는 자. 느낌이 오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사실 전 느낌이 잘 안 나요. 어떻게 스스로 있지? 요즘 막 변증아 배우고 있거든요. 근원의 만물의 근원을 가면 더 이상 근원이 없어가지고 그에 있는 자존하는 그 존재가 있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그런 존재론적인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또 죄송해요. 저 요즘
이거 써먹지 말라는데 혼나야겠네 가서. 히브리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잘은 못하는데 또 가져왔어요. 한번 그래도 맛을 보여드리라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난 척 좀 해야죠. 죄송해요. 배웠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엘 모셰 아셰르 이거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이게 여기 빨간 거 칠한 데가요. 번역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부분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에흐예 에흐예 재밌네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혼나겠다 이런 거 했다고. 네, 아무튼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요 요 정도 됩니다.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게 I am who I am. 토익 공부 좀 더 하시면 더 화이팅. 네. 좀 아까웠어요. 나는 나다. 난 나다. 이건 뭐예요?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나다. 이것도 나는 나다예요? 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나단이한테 빨리 물어봐. 뭔가요? 뭐예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다르네, 달라. 발음 좋아요. 네. 네, 크게 요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몰라요. 이거 가장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마다 다른 관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 죄송해요. 요즘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약간 잘난 척해도 저럴 땐가 보다 그냥. 전선생님 저럴 땐가 보다. 자 이제 구약학을 배우는데 박철원 교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논문 따끈따끈한 논문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 교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이것이 옳다라고 논문 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 아쉐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걸요 번역하면 여러 가지가 되지만 그분은 이것을 일종의 언어 유희적인 표현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라임을 맞춘 거죠. 넘겨주세요. 예흐예라고 했잖아요. 예흐예 그다음에 아쉐르 예흐예. 그러니까 아쉐르한 중간에 끼인 게 막 관계대명사 아시죠? 너무 많이 갔나? 관계대명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점점 고개가 내려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흐에 나는 비동사의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될 거다. 나는 있는다. 나는 있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되는데 어렵네요. 나는 있는데 나는 있는 거야.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했는데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요. 이게 에흐예가 아까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명 있잖아요. 여호와 그것의 일종의 언어 유희인 거예요. 그래서 예흐예 그리고 아까 관계대명사를 대수로 보지 않고 접속사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흐예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더 많은 중점을 두시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나중에 더 찾아보세요. 전 재미있었더라고요. 많이 익숙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들 사이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신약에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이서는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요 엄청 큰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막 와서 안아주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막 그림 그려달라고요. 아빠 폴리 그려줘. 헬리 그려줘. 아빠 책 읽어줘. 자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자꾸 뭐 해줘 계속 요구합니다. 또 이제 계단 올라갈 때는 자기 안아줘 데리고 올려줘 계속 그래요.
내려갈 때도 도와달라고 하고, 아마도 지금까지 이서 눈에는 제가 전능한 아빠로 보이나 봐요. 근데 곧 까발려지겠죠. 몇 년 지나면 아빠 이상한데? 못하는 게 맞네. 저는 인간인지라 저의 한계가 명확한 것을 저는 압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여호와는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것은, 자, 빨리 바로에게로 가, 너희 백성으로 가. 왜냐하면 에흐에 까먹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바로는 화들짝 놀라서 다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두 팔을 벌려서 우리의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시다면 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좋은데 그냥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줘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서 그냥 좋은 하나님이라면, 죄송하지만 너무 싸구려 믿음이 아닌가요? 만약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좋은 분 많으신가요? 좋은 사람 맞아요? 아닌가? 네. 좋은 분들이죠. 좋은 친구들이죠. 네. 그 옆에 계신 분이 뭐 잘해주셔서 좋은 분인가요? 여기 대답이 없네. 아무도 안 잘해주나? 네. 항상 뭐 나한테 챙겨주고 선물 주고, 그래서 꼭 같이 있는 게 좋다기보단 그냥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니까, 나랑 같이 지내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뭔가 계속 이뤄만 주시고, 그것도 좋지만 그냥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서 좋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서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좋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강한 믿음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리. 아멘. 하나님, 나라가 시궁창인데요, 제 인생이 시궁창인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믿음, 이런 자세,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강력한 신앙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여기에 기록된 거는 어떤 이유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핵심은요, 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 적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와 너희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진 특별한 사이야. 히브리어로 쉐굴라라고 합니다. 쉐굴라. 차연팀을 읽어보셨죠? 기억나시죠? 네, 쉐굴라. 네, 보석, 진귀한 보석. 너희는 나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소중하고 진귀한 보석들이야. 보기만 해도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고요, 이 관점은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언약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을 지키는 믿음, 언약을 지키는, 기억하는 이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삶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 방면 속에서 진실한 해답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왜 대체 이런 아픔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이런 비교가, 이런 정죄감이, 이런 우울감이 왜 계속 찾아오지? 대체 왜 그러지? 우리가 만약에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묻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답을 잘 못 찾으실걸요. 하나님, 그럼 이제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엔 분명히 어둠이 몰려옵니다. 어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는 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물으면서 답을 찾기로 애쓰기보다 반대로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요,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는가 막 논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한 가지는요, 이 팬데믹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기에 고공부터 하지 말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애굽은요, 성취와 소유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사회예요.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그것으로 사람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벽돌 나르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죠? 그들에게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종으로 부른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이스라엘의 자손, 즉 나의 백성, 나의 쉐굴라, 나의 보석들, 나의 자녀들이다. 현실은 시궁창이고 종의 삶이고 노예이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점은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평가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학점으로, 여러분의 월급으로. 원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가를 내릴지 모릅니다. 돈으로도 외모로도. 저는 좀 몇 점인가요? 죄송해요. 네. 스펙으로도 네. 명예든 지위든 넌 뭐 가졌냐? 너한테 뭐가 있냐? 근데 만약에 우리조차 여러분 자신을 이 기준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에 꼬리를 보면 난 실패자야, 루저야, 돈 없어. 오빠 돈 많아. 오빠 돈 없어. 차 없어? 죄송해요. 애드립이 갑자기. 저 차에 있는데 이거 제 차 아니에요? 저 차 없어요? 네. 무기력한 사람, 그저 그런 신학생. 와, 대학원 가보니까 신학생 왜 이렇게 많아요? 줄었다고 하는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날고기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냥 보고 있으면 야, 나이는 많은 것 같은데 되게 별 볼일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사탄이 훅 주기도 하거든요. 저조차 이런 관점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제 안에 막 수많은 꼬리표들이 막 따라와요.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는 그저 그런 종노 자식이 아니야. 너는 그냥 그런 노예들이 아니야. 나의 자녀들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쉐굴라야. 나의 보석이야. 여러분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점은 1, 2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주님이 같은 마음이신가? 혼자 막 신기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를 건네주고 싶으신 거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성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진 걸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제한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의 틀 가운데 여러분들을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그냥 막 휴지 쪼가리처럼 막 내팽개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흐예, 아시아르, 예흐예, 까먹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실 거예요. 전 그러더라고요. 막 이것을 정말 깊이 붙잡을 때, 그치,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될 사람이야. 나는 될 놈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사람이야.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계속 여호와, 나는 여호와, 여호와 강조하고 계시죠? 쫄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뾰족한 묘수가 보이잖아요. 다 절벽인 것 같고,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지? 내 삶이 원망스럽고, 어쩌면 그냥 여기서 끊어버리면 좋겠다, 막 그런 이상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도 없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아. 그런 낙심이 막 밀려온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는 여호와. 너희를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무능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의 밖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지치고 짜증나시는 분 계십니까? 중간고사로, 사람들의 말들로, 가정의 문제로, 혹은 재정의 매임으로 심각하게 지치신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이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엎드린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원래부터가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성취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서 얻은 것들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기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성공의 방법들, 광야를 내달리는 성공의 고속도로들, 우리는 계속 찾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탄탄대로를 갈까? 근데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었나요? 그 광야에 흙바닥이었어요. 먼지 풀풀 날리고 햇볕을 뜨겁고, 그런 광야의 길을 우리가 매일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들로 날마다 이끌려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게 성공적인 삶이야, 이런 기준들이 빨리 너가 온전해지는 지름길이야 라고 막 우리 앞에 광야에 이게 고속도로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고속도로로 가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막 애걸고 복걸하면서 이걸 꼭 올라타야만 해, 여기서 뒤처지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에는요, 결코 완성된 도로가 없었습니다. 완성된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길로 보내주셨죠. 구름이 뜨면 구름이 기둥 불기둥이 이곳에서 거치고 저쪽에 딱 떠오르면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 길이 흙바닥이든 먼지길이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그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인도하고 계신 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것이 진짜 은혜의 길이고 이것은 개척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개척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설렜었어요. 20대 때. 그래서 제가 콜카타도 여기 개척한대, 가자, 길 만들어 가자, 그러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영혼 오른교에 있다 보니까 개척, 빡센 거구나.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야, 맨땅에 헤딩한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하지만요. 근데 약간 좀 짜릿한 것 같습니다. 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 길. 그 어떤 그런 일환의 결과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인 것 같거든요. 네. 아무도 없었는데 여기 영웅고등학교에서 세례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세례받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을 줄 대체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그곳에 길이 없어, 넌 미련한 놈이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금요기도회 때 이 찬양 한 20-30분 한 것 같아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 찬양이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었나 싶더라고요. 이게 진리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길을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약한 저도 이런 수많은 은혜들을 셀 수 없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아직 30대 초반은 아니고 중반 정도에 와 있지만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혼한 건 진짜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거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딴 것보다 제 통장에 20만 원이 넘어온 적이 없다니까, 잔고가. 이거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기로, 야, 넌 이제 글렀다, 장가가긴 글렀다, 저희 아버지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씁쓸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저를 볼 때마다,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그 아버님의 눈빛 사랑합니다. 근데 저 결혼했거든요. 잘 살고 있거든요. 사실 저 대학 졸업 얼마 전에 했어요. 그동안 이제 고졸이었었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그게 멋인 줄 알았거든요. 저 이제 선배 사역자분들은 다 대학을 중퇴하셨어요. 왜냐면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내 인생이 뭐가 중요해? 대학 다 때려쳐! 헌신해! 그랬는데 저도 저게 믿음이구나 하고 했다 보니까 사실 다 변명이고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랬는데 근데 후회는 없어요. 제가 이제 졸업식 지난 2월에 혼자 우연히 갔는데요. 다 화기애애요. 숭실대, 저 숭실대 계시네. 갔는데 졸업한 사람 다 같이 가족들이 왔는데 저는 그냥 학위증 받으러 왔거든요. 근데 저만 혼자인 건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내가 드디어 14년 만에 졸업을 했어. 그래. 그래도 내가 야 이거 주님의 길 가겠다고 하다가 온 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데 한 지나가던 가족이 저를 좀 불쌍히 보셨나 봐요. 그 사탕 꽃다발 하나 주고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위로다, 이것은.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정신승리라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 저처럼 하나인 거 결코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교역자로 섬기시는 분들, 이런 사명의 길을 또 가실 수도 있죠. 혹시 여기 계신 누군가가 그렇게 가시든, 혹시 직장 안에, 사회 안에 남들이 가져오지 않은 전혀 새로운 광야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도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인가요? 네. 이런 스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번 믿음의 발을 이렇게 내딛어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삶이 출애굽의 여정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온전한 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계속 약속하죠. 곧 유토피아가 될 거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기술이 발전하면 이 세상 좋아질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계속 우리 안에 출애굽의 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는 어려움이 오면 당연한 올 게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부딪혀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린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가보지 않은 길을, 남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